우리가 지난주에 10편까지 묵상을 하고 11, 12를 건너뛰고 이제 오늘 13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8편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가득 차 있고 하늘이 주의 영광을 이렇게 덮었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9편부터 계속 다시 참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원수들도 정말 이렇게 질비한 그런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인생인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쭉 묵상을 하고 기도를 따라 해 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3편은 비록 6절 짧은 그런 시편이지만 탄식시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식, 간구를 담은 그런 기도문이다. 그래서 탄식시가 이 시편 안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지만 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탄식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인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오늘 4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를 1절, 2절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How long? 그렇죠. 이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장기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절박한 그런 외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외치는 그 내용을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나로부터 이렇게 숨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그냥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죠. 그러면서 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서 결국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2절에도 내 원수라고 나오고 또 4절에도 내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원수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죠? 2차적인 문제였어요. 오히려 지금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원수가 꼴 좋다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로부터 이렇게 숨기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죠.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고 유일한 그런 자기의 도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렇게 장기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신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훨씬 더 정말 고통이 깊죠. 정확하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지은 시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을 정말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칠 때인가 아니면 사울왕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많은 고난 중에 그런 그 고난의 원인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부재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귀결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계속 영이 가라앉게 되고 평소에 하던 기도도 쉬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따라서 늘 묵상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내가 그때 묵상했던 그 말씀 생각나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찾고 그런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청원으로 나아가죠.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다시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요청하죠.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잊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우리의 총기도 사라지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에 고정되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 내게 다시금 시력을 회복해 주세요라는 얘기보다도 나에게 생명력을 다시 주세요.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이렇게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면 제가 사망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총기를 잃어가고 판단력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제가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얘기할 것 같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 같고 또 두려운 것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걸 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예에도 누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또 기자들의 기도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런 나오는 특징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문이.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일하세요. 빨리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배웁시다 이런 거. 네.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 정말 오래된 이 깊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암흑의 터널을 지금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사망의 점에 빠질 것 같습니다.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힘을 내요. 여기 내가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했다는 얘기는요. 그 단어 단어의 뜻도 그렇지만 그 동사가 결단을 이야기하는 나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결단했냐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의 뜻은 이 단어는 헤세드죠. 인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붙잡고 그 주의 사랑이 결국 나에게 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할까라고 상황이 반전돼요. 어디서 이 믿음이 왔을까? 아마도 그는 그의 시선을 오늘 매일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시선을 문제로부터 주의 사랑에 고정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애에 헤세드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절과 5절 사이에 긴 그런 어떤 침묵이 흘렀고 잠시 중단한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에 어떤 그런 그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끔 힘을 준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쩌면은 그 긴 침묵 속에 이 시편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유추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전이 이 기도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상황은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돼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는 주의 구원을 이미 바라보고 있고 기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리니, 이것도 의지를 담은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야. 자발적인 결심을 얘기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 선대하심,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베푸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기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단어의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완료형이요. 우리 성경에는 또 그렇죠. 구약의 성경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은덕을 베푸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래를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과거의 선대하심을 기억하고, 또는 앞으로 그렇게 또 해주실 것을 미리 이미 완성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기도를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시편에 그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어요. 그것이 장기화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의 은덕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과거의 찬송도 있지만 어려운 중에 지금도 찬송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찬송이 함께 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이렇게 나에게 숨기시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때가 간혹씩 있죠. 주의 얼굴, 마치 해 같아요. 그렇죠? 주의 얼굴을 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가 비춰지지 않는 음지에는 늘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거기는 곰팡이가 자라고, 그렇죠? 습지에서 말이죠. 온갖 정말 병균이 들끓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주의 얼굴이 늘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같이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에 신명기 6장에,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의 인생에 햇빛이 가득 차듯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그렇게 제장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한테 너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가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이죠. 우리 인생 그렇죠? 주의 얼굴에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기를.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얼굴만 비춰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원수가 우리를 정말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가끔씩 이런 영혼의 잠을, 영혼의 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욥의 고난처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마치 출장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재하신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날 붙드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그렇죠? 주날 붙드네. 내 믿음이 약할 때, 그렇죠? 마귀가 나를 꾀일 때, 나의 사랑이 식을 때, 항상 우리 영혼이 약할 때 주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마치 시편 기자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데 마치 다시 또 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치 이렇게 붙잡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희망 고문일까요? 사실도 아닌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희망을,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최면과 같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11편, 12편 우리가 지나왔지만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죠? 틀림이 없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 100% 믿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어서 힘들어도 계속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결국 해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12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들이 이런저런 거짓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다. 12편에 그런 말씀이 있고 11편에 뭐가 있습니까? 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정직한 자가 없고 다 정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얘기할 때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분이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늘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13편 5절 6절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삽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분의 헷세대의 사랑에 고정하고 주님께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나의 눈을 더욱더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13편 또 말씀 우리가 또 같이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또 아버지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또 바라보며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그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가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며 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주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